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이 아주 밝아진다 그러죠.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 육체라는 이 컨테이너 박스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근데 교육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아주 어려운 환경이죠. 요 조기장 한 대만 가리면 앞을 볼 수 없죠. 뭐 어떤 사물에 대해서 나무를 봐도 겉만 보이죠. 뿌리를 볼 수 없고 물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못 보죠. 또 저 사람이 나하고 뭐 어떤 사이인지도 전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사는 거죠. 그렇게 아주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드디어 이제 내가 임무를 다 완수하게 되고 사람으로 태어난 임무를 완수하게 되고 이제 늙어서 죽게 되면 이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러면 아주 큰 해방감을 느낀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사랑의 존재를 만나게 된대요. 그리고 평상시 살아있을 때보다 최소 9배 정도 더 똑똑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신통이 5가지, 뭐 신통이 아닌 신통이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호명즉지라는 겁니다. 이름을 불리면 즉시 거길 나타나더라. 지구 반대편에서라도 날 아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면 지구 반대편까지 즉시 나타나서 그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부를 한다거나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할 때 정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나타나신다는 점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영계에서는 반드시 그렇거든요. 그걸 아바타라 그러잖아요. 화신이라는 존재로. 그래서 화신불이 나타났다 하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사실 연불을 하다가 화신불이 나타나는 걸 직접 살아생전에 살아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봤다면 한 절반 정도 공부는 이미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 해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 등급에 올라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꽤 높이 간 사람이라고, 공부가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꿈에 나타나는 걸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꿈에 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은 거죠. 그 호명즉지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해안천리라는 게 있습니다. 천리 밖에 있는 것도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천리 밖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뭐 저쪽에 지진이 나고 저쪽엔 화재가 나고 이런 거 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지인신명이라는 신통이에요. 신통 아닌 신통이죠.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높은 차원에서 보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인신명이고, 그 다음에 석병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영적인 존재인데 뭐 철문이 있다고 그걸 못 통과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 반대편이라고 못 가겠어요? 어떤 곳이라도 다 통과해서 갈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걸 석병부회라고 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5번째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족불의지라는 건데요. 다리족자에다가 아니 불자에다가 이별할 때 이자, 떨어질 이자에다가 아는 지식. 자, 발이 땅에 붙어 있을 때 알던 지식 그대로 행동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살던 생각 방식 그대로 죽어서도 그대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살아있다가 죽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그 화엄경이라는 경전 이름만 외웠는데도 어디 들어가야 될 거를 안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들이 바둑을 뛰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바둑을 뛰는데 그 사람들이 바둑 뛰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당신도 이쪽으로 들어오려면 이 옷을 입어보라 그래서 옷을 딱 입었어.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대광방불 화엄경을 아는 사람이 어때 그 옷을 입느냐, 이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반짝 깨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거기 다시 가보니까
강아지가 6마리가 태어났는데 1마리가 죽어서 나왔더래요. 자기가 거기 들어갈 뻔한 거였는데 경전의 이름만 부르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덕으로 그 개로 태어나지 않고 다시 사람으로 왔다는 것이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렇게 이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 생전에 지식이라는 것, 또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의 법문을 많이 들으시고요. 불교 상식적인 것도 많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런 얘기는 참 알아두면 너무나 좋잖아요. 특히 또 티벳 사자의 서 같은 거 한번 읽어볼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 말이 틀리든 맞든 상관없어요. 만약에 정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죽은 다음에 49일 동안에 그거 49일 또 죽은 다음서부터 49일 동안이 틈새라고 말해. 틈새. 그게 이제 아기 축생으로 가든지 지옥 아기 축생으로 가든지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뭐 천상으로 태어나든지 하는 그 틈새가 49일 동안이라는 것인데 그걸 티벳 말로는 바르도라래요. 바르도의 가르침이라래요. 그때 어떻게 하면 그때 잘하면 해탈도 할 수 있게 돼요. 바로 그냥 나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걸 한번 읽어보면 상식적으로라도 한번 읽어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 내 눈을 자극하는 아주 아름다운 아주 부드러운 색깔의 그 빛이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그게 좋아가지고 그걸 따라갔다. 그러면 바로 그냥 지옥행인 거예요. 근데 정말로 좋은 데는 빛이 너무너무 강렬해가지고 전 눈이 따가울 정도로 괴로울 정도로 빛이 강하답니다. 그런 쪽으로 가면 내가 이제 천상으로 가거나 진짜 본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건 지식이 있었다면 아마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 그런 은은한 빛 무지개 색깔이 나타난 대로 가면 안 된다는데 그걸 알으면 안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연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어떤 공부를 해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정말 있어요. 많이 있어요. 내가 스님인데 어떻게 여기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고 보니까 무당개구리 태 속으로 들어갈 뻔한 거야. 또 벌들이 많은데 거기 들어갈 뻔한 걸 내가 스님인데 어떻게 여기 들어가느냐. 스님이라는 것 때문에 안 들어가고 뭐 이런 걸 3번이나 겪고 다시 살아난 사람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다는 것. 그래서 연부를 계속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가 이렇게 밝아지고 환해질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살아생전에 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 엄청나게 된다는 거죠. 별거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화를 내고 격한 반응을 했음에 대해서 깊이 후회하게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쓸데없이 불같이 화를 내고 바보 같은 행동을 진짜 눈이 어두워서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딱 맞는 말입니다. 정말 화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음을 어떻게 자비롭게 쓰고 항상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청멸했던 것 그런 일들이 흡사 내가 그 사람의 입장으로 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너무 괴롭답니다. 그런 걸 보면 극심한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연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그 전에 내가 좀 괴롭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용서를 많이 구하고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잘못이 내가 많았구나 하는 거. 사실 그런 잘못들은요.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혔다 하더라도 그게 전생의 업보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같이 맞대응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제가 모주게 했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참여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그분들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정말 크게 깨달은 분이었었어요. 이제 우리가 사물을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비 오는 날 유리창과 같다 그랬어요. 비 오는 날 유리창에 비가 막 쏟아져서 내리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잖아요. 사물이 왜곡돼 보이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물의 이치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왜 생길까요? 이 감정의 기복 때문에 그런 거죠.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자기 크리톤하고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왜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 포위돼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간에도 소크라테스는 감정의 기복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공포에 떨어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막 이러다 다 죽는데 스스스스스 사사사사 빠져가지고 어디가 빈구멍이라는 거 다 보고서 사사사 친구들 데리고 아주 유유히 빠져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그분이 정말로 크게 깨달았다는 분이라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좋은 마음을 갖고 정말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불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